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8월, 9월은요,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의 책 한 권을 함께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8월, 9월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 잘 정리해서 특색 있는 말씀들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별미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 시간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과 혼돈이에요. 분별과 혼돈.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일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사건들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만 계십니까? 한 자매가 페이스북에 그런 묵상을 올렸더라고요. 이 자매가 직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큐티를 했대요. 근데 그날 큐티의 말씀이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 23절의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 그 말씀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온다, 마음에 남는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부서에 회식이 있었대요. 회식을 갔는데 자기 앞에도 술잔이 오더랍니다. 근데 술잔을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 그래서 술잔을 내려놓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행히 그 자매가 다니는 회사는 싫다는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회사는 아니더래요. 먹기 싫어? 교회 다녀서 안 먹어? 그럼 드시지 마세요. 몇 명은 비아냥거리더래요. 꼭 그렇게 티를 내냐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출근해서 큐티를 하는데 그 다음 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10장의 말씀이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칭찬 같더래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거룩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칭찬해 주시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그날 직장에서 일하는 하루가 정말 피곤하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그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과 달리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사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잘 때 되면 자고요. 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본능에 따라만 살아가죠. 근데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심령에 따라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이 영적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의 하나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본 대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찰의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분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무엇이 진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걸 찾는 거예요. 헬라어로 분별은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분, 나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디아크리시스에서 영어 단어 discern이 나왔어요. discern이 분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인데, 이 discern은 dis와 cer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dis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떨어졌다, 떨어진 것. 그리고 세르네르는 걸러내다, 드러내다의 뜻이 있어요. 채로 걸러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채로 걸러냈더니 위에는 불순물이 남고 아래는 고운 게 남았겠죠.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왁 쏟아졌을 때 그거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채로 걸러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걸러내고, 걸려져 남는 것, 진짜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엉켜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보 같은 거 아닌지,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모든 게 뒤엉켜 있어요. 혼돈 그 자체죠.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 혼돈했고 공허했던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 혼돈이라는 단어, 카오스라는 말은 사실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 그게 혼돈이에요. 무의미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로 뒤죽박죽 되어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서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텅 비어 있던 것들이 가득 차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섭리 가운데 창조된 우리는 혼돈 속에서 휩쓸려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지혜의 빛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은 점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25일에 동쪽을 가 말어. 이사를 3일에 가 7일에 가, 그날은 손 없는 날인데, 이런 게 분별이 아니고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잡한 가운데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안 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해답,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다른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하는데 결론이 나겠느냐 말이죠. 영성신학자 엘리자베스 리버트도 영적 분별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주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일하시는구나를 찾는 게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죠. 아이들 어릴 때 방에 들어가셔서 블록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안 밟아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순간 송곳 하나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를 팍 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얼른 안에 와서 다 정리하고 치우고 장난감에서 집어넣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예기치 않았을 때에 블록을 밟는 것 같이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묻어두었던, 외면했던, 밀어내었던 그런 문제들에 우리의 발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헛된 것을 걸러내는 분별이 훈련되고 분별을 택하는 삶을 살면 잠시 혼란스럽더라도 곧 길을 찾을 수 있고, 잠시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별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분별에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분별이란 무엇보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건지 육체를 따르는 건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서 나가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보다 더 자세하게 성령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말해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도키마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도키마저가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시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고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마치 시험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분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알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분별이 가능한 상태를 성경은요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해요. 근신하고 깨어라. 왜요?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찾는 마귀의 그 속임수와 공격을 분별하여 막아낼 수 있고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기려고요. 분별하려고요. 속지 않으려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요. 성령을 따라 육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늘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가는 것, 그게 영적인 분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분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다 분별이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혼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분별의 첫 번째 모습은 영적 분별, 영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이 정말 성령인지 악령인지 심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현상인지를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겪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악령이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더 영성을 키우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일들,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그때야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바로 할 수 있는 통찰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거짓된 영에 속으면 안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겠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당들도 신기한 일 되게 많이 합니다. 놀라운 기적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무당도 진짜 무당도 있는데 어설픈 가짜 무당도 있더라고요. 한 고등학생이 등치가 엄청 컸대요. 이게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해요.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는데 힘드시니까 아버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방학 때서 아버지랑 같이 나갔는데, 택배를 배달하다 보니까 무당 집에 택배를 갖다 주게 됐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웬 한복 입은 아줌마가 왜 이제 왔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갖고, 아, 내가 늦게 와서 기분이 나쁘신가 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너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었어. 그러더니 막 팥을 막 뿌리더래.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택배가 늦은 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손님이 아니고 택배야?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무당이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거기다가 택배 두고 가 그러더래요. 나 그게 또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죽었어. 이런 가짜 무당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영적인 세계, 악령임을 깨달아야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은 열매로서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어요?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영혼이 파탄돼요. 과연 옳은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아무리 잘 맞추고 용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무당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겁주고 두려워하고 안 좋은 일 일어날 거고 3일 이내에 몸조심하라 그러고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일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회복하는 게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요,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장난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분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성찰은 참으로 유익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마치 흙탕물과 같이 뒤섞여 있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신앙은 거룩한 정서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 느낌, 감정, 체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자기를 분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어떤 것을 대했을 때 나의 느낌이 평안하고 기쁜가? 누구를 만났거나 뭘 대했는데 평안하고 기쁜지, 무엇을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지,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일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나를 영적으로 더 무뎌지게 만드는지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드는지, 자꾸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은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가 보여요. 세 번째는 공동체 분별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움직여 가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는 분은 안 돼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짧지 않은 목회를 했잖아요. 예,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는지 깊이 분별하고 묵상하고 다니시는지. 근데 우리가 깨어야지 우리 공동체도 살아요. 함께 공동체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고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는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내일도 또 덥대, 내일 비가 몇 미리 온대,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세대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왜 분별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만들어요. 뉴스를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냥 운이 없었네, 아유 재수 없었네, 어이구 오늘 대박이네 그러지 마시고 과연 이 사건과 이 일 가운데 동성애, 사회분열, 폭력과 속임, 전쟁과 기후재해, 도저히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영적인 분별, 개인의 분별, 공동체의 분별, 시대적인 분별. 그러면 이런 분별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가라앉히는 겁니다. 계속 내 생각과 심령 속에서 피어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 흙탕물의 바닥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가라앉으면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돼요. 잠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아유, 잘 따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 안 따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예. 조용히 숨을 쉬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잔상이 보여도 상관하지 마시고 잡생각이 떠올려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가라앉힌다고. 이제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네, 눈 뜨세요. 지금 이 상태예요. 들을 준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캐치 못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음성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는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른 생각들이, 다른 잔상들이 나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찾는 거죠. 영적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에 묻는 겁니다. 성경에 묻는 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성경이 분별과 선택의 척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권사님 나 어떻게 해? 권사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척하는 사람 있으면 경계해야 돼. 내가 그거 다 아는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몰라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쭉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령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죠. 세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근데 무슨 기도? 듣는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자, 통성기도 좋습니다. 합심기도 좋고요. 침묵기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기도의 끝에는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주시고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리시면 내 안은 할 말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하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기도가 다 끝나시면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통성으로 달궈졌던 내 심령이 은혜로 가득해져요. 침묵으로 기도했던 내 심령이 더욱더 고요해지고 더 평안해져요. 듣는 기도를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를 받으십시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하고는 싶어 하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를 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존중하고 순복하면서 함께 분별하는 지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1대1의 분별도 좋고요. 함께 속회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과연 그러한가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자꾸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것은 더 분명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신앙의 고전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 이면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 이면목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보통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눈은 뭐냐면 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도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를 생각해보고 분별해서 나가보다 보면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고 나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분별이에요.
하지 않을 거면 분별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별은 실천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실천은 분별을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분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알잖아 자기 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왜 분별하셨어요? 왜? 누구 도와주라 그러는데 나도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냥 안 하려고. 왜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죠.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순종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는지,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뎌지는 삶, 묻어가는 삶,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 자루 촛불에 불러도 충분합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별하는 분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혼돈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고 지도를 받으면서 더 분별해 보시고 깨닫는 것을 행해 보시고 분별을 통해 혼돈을 이겨나가고 분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